오늘 코로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못 보이시고 또 우리 또 젊은 청년들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격리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지금 요즘 못 나오시는 분들도 연락을 해보면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또 가족들이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만 견디면 이제 코로나가 아마 한 달, 두 달 안에는 이제 정상화 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역을 시키려고 국가에서도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풀었고 또 국제 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 견뎌왔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잘 견뎌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갖고 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좀 가정마다 좀 신방해서 제가 축복하여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또 병원에 신방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여럿이 있는데 그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오늘도 예배로 함께 은혜 받고 또 가정에서 또 방송을 예배하는 성도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제가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본문에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안 했을 리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를 쭉 되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도 8월에 했더라고요. 2020년도 8월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그래서 첫째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 그래서 신앙으로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자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또 그 고난도 감당하자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공개를 하는 이유는 오늘은 그 내용을 재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미 다 그때 있었던 설교 내용을 얘기 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로 오늘은 함께 실질적인 생활과 연결시켜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복음 사실 대단히 간단한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막상 뭐냐고 말하면 이제 또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근데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 그 예언을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용은 뭐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그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래서 참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렇죠? 이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인간이 돼볼까 하고 뿅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 성정을 가지신 인간으로 그 다윗의 혈통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고 또한 참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쭉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부활하셨다는 의미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아들로 선포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지위를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5절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감당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방송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서 생활하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의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 천국 시민들이 복음에 그 합당하게,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들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죠? 뭔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달라져야 되는 것이 왜 그런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뭐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러니까 새로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과거의 모습들, 과거에 가졌던 모습들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새로운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느냐?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또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 지옥 가야 될 그러한 죽어마땅한 그러한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린 뭐예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많이 여러 가지 버전에 있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떤 큰 부자가 아이를 하나 입양한 거예요. 집안에 아이가 없어서 그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쁨을 받고 잘 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끼는 꽃병을 하나를 갖다 깬 거예요. 실수로 만지다가 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집에서 그 가정의 일을 돌보는, 요즘에 이제 가사도우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옛날에 가정부 그랬잖아요. 어쨌든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그분이 그걸 본 거예요.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바짝 얼어 있으니까 너 이거 니네 아버지한테 말하면 너 쫓겨날 텐데 너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입양이 됐으니까 쫓겨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 분이 자기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여기서 너 설거지 좀 해. 너 청소 좀 해. 너 이 빨래 좀 해.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했는데 이 일이 자꾸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그냥 쫓겨날 마음 가지고, 아버지, 제가 사실은 아버지 아끼는 꽃병을 깼는데 제가 우리 저 아줌마가 자꾸 저한테 일을 시켜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쫓겨날 각오하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요.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혹시 다치지는 않았느냐? 너 우리 위험한 그런 것에 이렇게 비해지는 않았느냐?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 마라. 그 꽃병보다는 네가 더 귀하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야, 딸은 그래 용서를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딸을 고생시킨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당장에 집에서 내쫓기만을 당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리들을 다 가지고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조금 실수했다고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입양하는 경우를 이렇게 파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취소하거나 결코 그거를 없던 일로 만드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잘못을 있든 어떠한 우리의 부족함이 있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너무 그렇게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자유로우시라고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 그건 올바른 가정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도 아버지한테도 말할 수 있고 어머니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잘 된 가정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줄 수 있는, 물론 그것을 허락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지만 그러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분명히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자녀들이 숨김없이 부모에게 다 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서로 소통이 되고 그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 자녀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를 다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간구를 하든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그러나 응답에 있어서는 때로는 거절도 하시죠. 왜요? 우리 가운데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되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절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왜 거절 안 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자유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건 또는 봉사를 하건 어떤 헌신을 하건 좀 자유롭게, 그런 어떤 자녀의 입장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맨날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듯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내 집을 지키고, 그렇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일 누가 봉사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자린고비처럼 살아가도 그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끼는 거 중요합니다. 그냥 허투루 쓰면 안 되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너무 그 자린고비처럼 뭐 가서 뭐 하나 사러 가도 막 한 줌씩 뺏어 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뭐 물건 사러 가면 제발 깎아달라고 막 사정을 해갖고 막 절반 깎고 막 그것을 행복해하면서 그런 모습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냥 뭐 자린고비라서 그리스도인이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참 풍족하고 나눠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구나, 정말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죠. 예.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건 이렇게 설교를 해놓으니까 물건 사러 갈 때 깎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참아가면서 제가 견디고, 저 원래 물건 되게 잘 깎거든요. 예, 그런 거 잘하는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또 저희 어머니가 맨날 당부하는 얘기가 너 절대 어디 가서 물건 깎지 말라고. 예,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어려서부터 맨날 놀이하는 게 그거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절대 물건 가격 깎고 다니지 마라. 취하다. 맨날 그 소리를 하셨는데, 예, 제가 잘 깎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 순천 내려와서는 정말 누가 목사님 할까봐 제가 절대 이 깎자는 소리 한번 안 하고, 이거 하나 더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오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하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더 주시더라고요. 뭐 더 주는 거야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참 째째하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째째하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누군가를 돕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그런 넓은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자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 말 한마디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식당에 가면 저는 반찬 하나 누가 가져다 줄 때마다 종업원이 내려놓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느 날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는 제가 의식해서가 아니라 무의식 중에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역시 목사님은 다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반찬을 내려놓고 올 때마다 물을 갖다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안 하면 그때부터 또 시험 받겠다. 그래서 그 식당 가면 꼭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좋더라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했을 때 상대방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가 손모으고 기도하는 거 밥을 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저 사람은 감사도 모르고 저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맛없다 투정만 하고 이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 한마디에도 뭐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처럼,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 속에서 저 사람은 순천 가곡교회 장로시구나, 역시 장로님은 다르구나, 저분은 순천 가곡교회 권사님이구나, 역시 다르구나, 우리 순천 가곡교회 안수 집사님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거 올바른 모습 아니고, 내 아내가 나를 보고 맨날 어떻게 하면 저 왼수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나를 보면서 맨날 한숨만 쉰다, 그것도 올바른 모습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태 속에서, 그 말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구제 이런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구제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구제하면은 그래요. 성경에도 그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고 뭐 이런 이제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드러나지 말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야 돼요. 그러므로 구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봉사를 하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각인시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교회가 그렇게 구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도들도 어딘가 구제하고 싶으면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구제할 자리가 꼭 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하시고, 제가 어디를 좀 도우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구제를 좀 하고 싶은데 교회를 통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그 얼마나 된다고 생색을 냅니까? 그 생색 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왜요? 자주 안 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연말에 보면 회사 뭐 이런 데들에서 그 기부 막 하잖아요. 그거 다 연말정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막 기부해놓고 그리고 막 그 기부증 다 띄어가면서 사진은 찍습니다. 그래서 뭐 기증하고 막 사진 찍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봉사도 자주 하면 괜찮아요. 순천 가곡교회가 그렇게 봉사하더라 소문이 나면 괜찮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요. 저도 어제도 참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곳에 뭔가 좀 돕는 그러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직접 가서 돕지 못할지라도 그런 어떤 좀 구제비를 좀 보내고 해야 되는 모습은 아닐까. 우리 성도들이 또 다 코로나로 힘든데 뭐 헌금하자 그러면 또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위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님 세 분이서 한번 상의하셔서 교회에 있는 재정에서 좀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 한번 작정해서 헌금을 한번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런데 돌보는 일도 분명히 교회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누는데 이러한 일도요 자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때 한번 하고 말고 이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은 맨날 교회 생색만 내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자주 하면 그 모습 속에서 인정을 받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구제하는 일에 상당히 많이 힘을 썼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에도 많은 구제를 베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칭송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칭송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구제였어요. 구제. 그 구제를 하는데 그냥 구제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한 거예요.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아주 팍팍 그 티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거였어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재산들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통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그걸 갖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일에 함께 힘썼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까 장로님 선교에 대해서도 기도하셨는데 선교도 좀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더 많은 지역에 선교해야 되고 지금 여러 곳에서 저한테도 연락들이 오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많이 망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연락들도 옵니다. 근데 뭐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돕는 데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그러한 모습들로 그래서 어느 때 한 번으로 생색내지 마시고 그 생색이 계속되면 그것은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 항상 새기는 좌우명 뭐냐?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다. 제가 이걸 좀 갖고 있어요. 아부를 죽을 때까지 하면요, 그건 아부가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때 한번 잘하면 그게 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잘하면 그건 충성이에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충성할 거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충성할 겁니다. 악한 것에 충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성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섬기며 살아야 되고 내 자녀에게도 목사입니다 해서 그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충성해야 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충성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목사님으로서 충성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장로로서 충성하셔야 되고 권사님들 권사로서 충성하셔야 돼요. 맡긴 직분들 안수집사님으로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번 생색내면 그건 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공급하고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진짜 순천과 국교의 성도다 인정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뭐냐? 옛사람과의 단절입니다. 옛사람과의 단절. 과거의 모습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 때의 모습은 더 이상 내 모습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뭐라고 나와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새롭게 되어진 모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또 다른 모습이 뭐예요? 과거의 모습과의 단절. 이미 잊어버린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찾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뭐 했는데 왕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와요. 마귀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자기 종이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건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너나 나나 똑같은데 건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달라지니까 건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자꾸 건드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언제부터 나하고 똑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살았던 넌데 언제부터 네가 달라졌다고 그래?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지금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은 뭐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에 연연하지 마세요. 또는 그때 뭐 잘 나갔건, 그때 내가 한 미모했건, 그때 뭐 내가 여러 여자를 울렸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고, 우리는 또 직분도 받아서 집사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제는 달라진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한 옛사람과 끊어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난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사업도 잘 되고 나는 뭐든지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나는 너무 좋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그게 아니면서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을 이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렸다면 그거는 복된 거죠.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평안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방송에 막 떠들어요. 세금 포탈하고 사기치고 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피해보게 하고 그리고도 자기는 떳떳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오는 그러한 핍박, 그런 고난, 그런 것을 감수하고 승리할 때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곳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말씀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시민답게 생활하라. 뭐예요?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제 변화된 모습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건드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시기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지옥 갈 건데 우리는 천국 간다는데 얼마나 시기가 나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건드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힘들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예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감히 사단 마귀가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올 때에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시험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시면 악에게 빠지지 않아요. 악에게 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기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달라진 변화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담대하게 이겨나가세요. 그 끝에 하나님께 주시는 저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 그 상급 바라보면서 힘있게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악한 자가 감히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복된 삶의 모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천국 시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우리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